마이크하고. 일단 음가운이니까 따라 해주세요. 올라가서. 하늘천, 명월명, 어조사지, 이를 위, 성성, 거미를솔, 성성, 어조사지, 이를 위, 길도, 밖글수, 길도, 어조사지, 이를 위, 가르칠교, 길도, 어조사야, 노음자, 안입을, 모를까, 방강수, 유, 알려주세요. 잠깐유, 떠날리, 어조사야, 모를까, 떠날리, 안일비, 길도, 어조사야, 이시, 연고고, 분자군, 아들자, 경계할 계획, 성갈신, 어조사호, 극이, 파소, 안이불, 볼도, 두려워할공, 두려워할구, 어조사호, 극이, 파소, 안이불, 드를문, 어슬바, 볼견, 어조사호, 숨길은, 어슬바, 나타날 현, 어조사호, 아글비. 거기서 이제 단어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천명가 하늘의 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수도, 돌을 닦는 것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유가, 잠깐 찰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계할 게 성갈신, 이거는 뭐 경계하고 상가다라는 단어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공구도 두려움, 뭐 두려워하다라고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고, 그 네, 이 정도 정도인 것 네,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거 이어서 하실 분. 다음 거 누가 좀 해주시죠. 쉬울 때 하는 게 좀 좋죠. 나중에 가서 어려우면 좀 더 하기 힘들으니까 쉬울 때 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마이크, 마이크하고. 자, 따라 해주세요. 연고고, 임금군, 아들차, 삼갈신, 극이, 홀로독, 어조사야, 기쁠희, 성ner노, 슬플애, 기쁠락, 어조사치, 안일미, 솔발, 이를위, 어조사치, 가운데중, 솔발, 어조사이, 타개, 가운데중, 마디절, 이를위, 어조사치, 활화, 가운데중, 어조사야, 놈자, 하늘천, 아래하, 어조사치, 클대, 어, 근본본, 어조사야, 활화, 어조사야, 놈자, 하늘천, 아래하, 어조사치, 달알달, 달달, 다다를 달, 길도, 어, 이를치, 가운데중, 활화, 하늘천,
땅지, 자리 위, 어조사언, 어찌언, 일만만, 물건물, 길을 류, 어찌언, 오른쪽 구, 그 차례제, 하나일, 문장, 글장. 예, 단어도 한번 해주시죠. 단어는 여기 그 분자 하나 있겠고요. 그 사람 뭐 이런 희노애락도 그 인간의 여러 감정을 하는 단어 하나로 볼 수 있고, 어, 여기 중절이 단어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랑 관련이 없는 무슨 뭐 어떤 관리를 따라가는 부사 뭐 이런 걸로 나와서 이거는 딱히 단어로 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 있겠고요. 어, 천하 또 있고, 그 뒤에 달도. 네, 달도. 네, 뭘까요? 그 어디 그 도달하다? 그런 뜻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천지는 되게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만물 되게 여러. 수고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장, 중용제 1장, 2장, 3장 문장의 은과 은을 쭉 한번 읽어주고, 뭐 단어 찾을 만한 거 찾았죠. 자, 이제 최고 중요한 거 해야 되겠죠. 번역을 좀 해봐야 되겠죠. 번역을, 그, 중용 언어본을 안 띄우고 이렇게 띄워주고는 가능하면 내가 직접 해보고 해보면서 그 번역을 하면서 그 언어본은 옆 사람이 보면서 틀리게 한 거, 언어본하고 안 맞다 하는 거는 좀 수정을 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할 때는 이것만 보고서는 발표를 할 것이지 언어본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구태여 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꼭 내가 이거 정답을 맞춰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에서 꼭 정답 맞춰라 이게 아니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언어본하고 비교하면서 번역을 하고 내가 했던 번역이 언어본과 다르면은 언어본에 맞춰서 번역하는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도 여기 네 줄, 색깔 있는 네 줄 먼저 번역을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씩 먼저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번역을 하는 거니까 먼저 번역을 한번 보시고 따라하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번역 먼저 해보시죠. 네. 천명은 마이크가 꺼졌나? 아, 천명은 성이라고 이르고,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은 성이라고 이르고,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보세요. 네, 성품을 따른다는 것은 도라고 이르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교라고 이른다. 토가 토대로요. 니라, 이르니 니라. 도는 불가수유리, 그러니까 잠시 떠날 수 없으니,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아니라 이런 연유로 분자는 그 삼, 뭐지? 계산 경계하고 삼간다. 그 보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삼간다. 두려워한다. 그 듣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막변호은 이거는 어두운 것, 그러니까 숨은 것보다 맞다. 숨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은 없다. 이거는 작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은 없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에. 그죠? 네, 마지막 8글자. 네,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숨겨져 있는 게 더 잘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더 삼간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라고. 네, 또 뒤에 거는요. 뒤에 거는 이제 작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은 없다. 견이나 현이나 둘 다 드러난다는 말인가요? 막현 했을 때 견과 현, 네, 견과 현이 네. 같지는 않겠죠? 뭐 설마? 이게 불견도 있고 나타날 현으로도 해석한다고 해서 저는 나타난다, 드러난다로 했는데 모르다라는 뜻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좀 더 설명을 더 하실 분 있을까요? 마지막 8글자.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예. 힘들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그 뒤에 부분이랑 조금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뒷부분에서 저희가 1학기 때 배웠던 신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혼자서만 있을 때에도 도덕성을 챙겨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짝이 토론한 바로는 뭔가 잘 안 보일지라도 내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게 잘 드러나고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신독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어떤 것 같아요? 예, 마이크 잡으시고. 뭐 다른 사람도 이야기 더 해줘도 좋아요. 이 해석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교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석해라라고 해서 거의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 파악은 또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봤을 때, 아, 대학에서 배웠던 신독이라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의견을 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또는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면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확실치 않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크 주시고요. 여기 그 막견호은이랑 막현호음이 구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낼 현이랑 볼견 두 개 중 어느 걸로 해석을 해도 가능은 하지만 뭔가 보통 경전에서 대구적인 구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나타날 현으로 해석을 했다면 앞에서는 볼견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저기서 숨겨진 것보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조사호 저거를 한자에서 찾아보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뭐만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뭐뭐보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숨겨진 것보다 보이지 않는다, 혹은 것만큼 보이지 않는다,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할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호자를 또 보니까 좀 더 다른 의미를 또 번역을 해주면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에서 말하는 것과 좀 더 유사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조사호라고 했는데 어조사호 말고 다른 의미로서 이 음훈을 다뤄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또 뭐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있을까요? 예, 일단 요 정도 하고서는 가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예. 박수 안 쳐주세요. 열심히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그 뒷부분, 이 음가운 읽기, 아니, 의문했으니까 번역하는 거 한번 또 해보시죠. 열어줄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뒷부분.
자, 발표를 좀 누가 좀 하실래요? 세 사람인데 누구 할래요? 세 사람 중에. 네, 다들 넘기네. 자, 잘 들어주세요. 예. 어, 고로 분자는 신기독야니라 해서 아까 거랑 연결되는 부분에서 홀로 있을 때도 삼간이라. 그리고 이제 희노애락,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미발해서 바라지 않는 것을 일러서 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발이 개중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요 중을 발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중하고 절을 이걸 아끼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을 일러가지고 화라고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그리고 아까 나온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천하에 이르는 도리이다 이니라. 그래서 중화 이 두 개를 합쳐서 중화에 이르는 것을 이르게 되면 하늘과 땅이 그냥 이거 어찌어니긴 한데 그냥 어조사로 봐가지고 그냥 천하가 자리에 있으며 그다음에 만물이 자라니라 해서 오른쪽 글은 제1장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좀 의문들이 예, 많이 있네요. 예.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셨는데, 육아에서 공자 주된 학자인 공자는 사람이 죽은 뒤에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슬피 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희노애락을 아예 바라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중용에 맞춰서 적절한 때에 이르러서 바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절제의 의미가 큰 게 아닐까요? 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노애락지 미발에서 바라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한다 했을 때 어, 적절하게 뭐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뻐할 땐 기뻐할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뭐 이런 것이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네. 세 번째 줄 초입에 발, 이, 개, 중, 절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았는데 이제 앞서서 희노애락이 발해서 모두 절도에 맞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중을 맞을 중 이렇게 해석을 하고 뒤에 있는 마디절을 뭐 절도 혹은 법도절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 이제 그 절도에 맞으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저를 딱히 제대로 생각해 본 게 아니어서 저를 조금 더 잘 고려를 하신 그쪽이 좀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견이나 뭐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희노애락지 미발.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았다. 내 감정의 상태가 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자꾸 뭐 하라 시키는데 안 해. 내가 어떻게 되죠? 화를 내게 되죠. 자, 노하게 되는 거, 화를 내게 되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막 화를 낼 상태인데 안 된다 하는 건 이거를 갖다가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여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되는 상태인데 화를 안 낸다. 이걸 중이다. 그게 될까요? 그걸까요? 화를 내야 되는 상태이면 화를 내는 게 정상이죠. 아까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희노애락이 바라는 것, 생겨나는 것은 정상적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갑자기 좀 희노애락이 바라거나 또는 뭐 별거 아닌 거에 희노애락이 바라는 이런 상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희노애락이 어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중이라고 이른다. 그래서 중이란 용어와 화란 용어를 갖다가 설명을 해줬죠. 중은 뭐고 화란 무엇이다 했는데, 이 화라는 것은 희노애락이, 그러니까 내가 즐겁거나 이 노하거나 하는 이런 감정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모두 절도에 맞춰지는 거. 아까 정확히 해석을 한 것이죠. 그 절제됨에 맞춰지는 거. 너무 과하게 노하면 안 되죠. 너무 여러분들 뭐 안 한다고 내가 너무 막 노했다. 그건 아니습니다. 나도 그래도 좀, 예, 다시 또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다시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화내는 거라든가 기뻐하는 거나 너무 이 많은 데까지 가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적절한 중도에 맞추는 거, 중형에 맞추는 거, 이걸 갖다가 화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중과 화라는 용어를 썼고, 이 중과 화라는 용어에 맞춰지니까 이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 되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라라고 해서 중화를 갖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줬죠. 중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 미발을 중이요. 그 다음에 발이 개중절을 화라고 해서 중과 화를 얘기했고, 그 중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서 중이는 천하의 대본이고 화는 천하의 달도이다. 대본과 달도. 그러면은 대본은 무엇이고 달도는 무엇인가? 좀 찾아야 되겠죠. 대본과 달도, 중과 화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천하의 대본이요, 천하의 달도라 라고 했으니까 대본은 무엇일까? 큰 근본이다. 큰 근본이 무엇일까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달도, 천하의 통달한 도이다 라고 했을 때도 그 달도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집주에서, 중형 집주라는 게 집주에서 또 이 대도는 무엇이고 대본은 무엇이고 달도는 무엇이다라고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찾아야 되겠죠. 고민을 해야죠. 달도가 뭐야? 대본이 뭐야? 고민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달도는 이런 것 같고 대본은 이런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해놓은 내용을 읽어보고서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지금에서 봐서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봐서는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는 뭐 대본이 무엇이고 달도가 무엇이다 하는 것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중과화라는 걸 용어에 썼고, 그럼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화에 이르는 것이, 중화에 이르게 되면은 천지가 자를 제자로 잡고, 하늘의 기운은 위에 있어야 되고 땅의 기운은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위에 있고 땅의 기운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땅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오고, 천지가 서로 교차를 해요. 그 위치는 따로따로 있지만 그 기운은 서로 간에, 자연계의 기운이 땅에 미치는 것이죠. 자연계 기후 변화, 풍한흡조와 이런 육기 변화가 이 땅에 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이 자라고 사람이 거기에 살아나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땅의 기운을 또 하늘로 올려보내서 그 기가 서로 소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 몸에서도 심장에 있는 화기가 내려가고 심장에 있는 수기가 올라와서 수승화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 자연계에서는 이 수승화강이라는 용어보다는 천지, 하늘의 기운은 내려가고 땅 기운은 올라간다 라고 해서 주요 궤에서도 보면은 천지비,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 궤 이름은 막힐 비자, 아니 글자에 이 글자 쓴 거예요. 막혔다. 천지가 있으면 막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천태, 땅 기운이 위에 있고 하늘 기운이 아래에 있으면은 이것은 클 때자. 크게 소통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천지 기운이 어디에 있냐? 하늘 기운은 위에 있고 땅 기운은 아래에 있다. 이거는 막히게 된 것이고, 하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땅 기운이 올라가 있는 그 지천태 천지비라는 이런 괴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위에 있고 수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생리적으로만 정상이죠. 화가 위에 있고 이 숙이 아래인데 그 기운이 수통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수화 미제, 화수 미제.
화는 위에 있고 수가 아래에 있어서 이것이 서로 교제하지 못했다 해서 화수미제. 그다음 수화 기제. 수기가 위에 있고 화기가 아래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어서 이미 다 교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수화 기제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역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천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물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과 도와 교를 갖다 말하면서 성을 갖다가 천명, 자, 천명을 갖다가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천명 따르는 것을 수양하는 것. 하늘이 명령, 하늘이 준 어떤 이 자연의 기후변화를 표현하더라도, 자, 태양빛을 갖다가 잘 받아서 태양이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그걸 잘 따르고 거기에 따라 맞는 이 수양을 하는 것. 이걸 갖다가 도라고 한다. 교라고 한다 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잘 따르는 것. 태양의 빛을 잘 따르는 것을 따라서 자, 태양이 떴으니까 어때요? 움직여야 되고 태양이 지니까 깜깜하니까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잘 배우는 것을 교라고 했는데 당력을 교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도라는 것. 천명을 따르는 것을 천명 따르는 이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나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하늘의 명령 햇빛이 있는 거 잘 따라서 햇빛이 돌아다니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잠시라도 떠나지 못하니 떠나면 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계신호 소부도하며 계신호 기소부도 부도 보지 못하는 바에서 바자를 꼭 번역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 바소자 번역 안 해줬죠. 바자는 꼭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꼭 번역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보지 않는 것에서 계신, 경계하고 신중히 하고, 소불문, 들리지 않는 바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을 대고, 막혀놓으며, 막혀놓으니, 숨어 있는 것에서, 숨어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아주 미미한 것, 아주 작아서 미세한 것만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아주 미세하고 숨어 있다 해도 다 보이고 다 나타난다. 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고서 번역하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을 알으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는 거고,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 문장만 딱 갖다 놓고 한 번 공부했던 사람한테 이 문장 딱 주고서 이거 번역해보라 하면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만 딱 주고 하면은. 그래서 내용을 아냐 모르냐. 그래서 한 번 번역할 때 그냥 이게 딸랑 문장 하나만 주고서는 번역해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뒤 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걸 꼭 봐주면서 번역을 좀 하게 해주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2장, 3장은 뭐 다음에 하든 또 넘어가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중용 1장에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